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고 의로sam을 아시고 머리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뻐하시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
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8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 구름 같은 모양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았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택한 백한 온사랑교회 성도들 예배당에서 또 자신의 처소에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삶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근심 염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인도자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옵나이다. 성경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마음을 더욱 지켜주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모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뇨.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세는 5권의 성경을 기록하였죠. 출애굽한 직후 시내 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기록하였고 또 40년 광야 행진 마지막에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책으로 쉽게 말해 모세의 유언이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마지막 말씀이지만 모세 편에서는 죽기 전에 남긴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유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아버지 유언이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틈틈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로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죽어도 형제들끼리 사이 있게 지내라. 그것이 유언이다. 틈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희 중에 누구 하나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머지 2 친구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도 유언을 남기면서 거듭거듭 반복했던 것이 있다. 모세는 과연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 오늘 말씀 보면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유언을 모압 평지에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유언을 남긴 것이죠. 형제들끼리 우애의 길 지내길 바란다. 아버지 유언이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형제 우애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임을 틀림없이 확신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해서 남기는 거죠.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 반복해서 유언을 남겼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 가르쳐 주셨죠. 3가지 동사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을 청종하라. 그 다음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세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청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청종하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29장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말이에요. 신의 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출애굽한 직후에 출애굽 1세대와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신의 산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40년 광야 행진 후에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건너편 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와 또 언약을 세워 주셨는데요. 5절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모압 광야에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대를 다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우리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우리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장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6절 보면 색연필 가지신 분들은 찾을 때마다 이렇게 색칠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그것이 또 신앙의 재산이 되죠. 6장 6절 보면 5절 보면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구절이라고 하죠.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압 광야에서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 있는데 앞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중간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뒤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신앙의 핵심적이고 모세에게 간절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40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청종하고 의지하라.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사랑의 방법을 얘기했다면 신명기 6장에는 그 사랑의 정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많이 하나님 사랑해야 한다.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기록 목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이후에 그 패배 의식, 노예 근성이 뿌리 깊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다. 창세기를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지만 너희들의 정체는 종이 아니라 선민이다.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은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쳐 주었죠. 선택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우리가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느냐? 왜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해서 우리가 그 악평에 전염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 메뚜기 같다. 다시 한번 패배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40년 광야를 방황한 후에 오늘 모압 평지에 도착한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각각의 특징 있는 그런 기록 목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쩔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오늘 여기 약속의 땅 맞은편까지 인도하셨다. 이제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건너가야 하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나의 유언이 있다. 너희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은혜받고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너희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면서 거듭거듭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아무래도 유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마음속에 그 유언을 깊이 간직할 수밖에 없겠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야, 부모님 죽기 전에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 내가 그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지만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모세의 유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알아야죠. 사랑해라, 순종해라, 그것만 이야기했더라면 마치 잔소리처럼 들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4장 37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37절 역시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학생들은 그 목사님이
선물로 준 성경 그거 찾아서 표시하면 더 좋아요. 내 성경책이니까 4장 3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셨다. 조상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인 너를, 모압 평지에 한 60만 명이 서 있었는데 너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려고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를 선택하셨다. 너를 택하여 큰 권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죠. 정말 나는 죄성이 지배하여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또 어린 학생들은 학생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큰 권능으로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막 밑줄을 크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해서 큰 권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더욱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도 같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강대한 나라를 다 40년 동안 물리치고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뭐 예고였고 전초전이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서 본격적인 그 전투가 진행이 되고 거기가 진짜인데 거기서 행복하게 살려면 더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했고 너를 택하였고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제 눈앞에 더 풍성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죠. 시험을 앞두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거나 내가 무엇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주목해야 돼요. 너희까지 인도하셨다.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더 큰 일, 눈앞에 더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모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7장 13절 뭐 12절부터도 11절부터 쭉 보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죠. 11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12절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해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거듭거듭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요.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세가 거듭거듭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곳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네 조상들,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죠. 오직 너만을 사랑하신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또 같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 곳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축복장인데요. 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은 주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야,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하냐고?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들 어디 있느냐? 우리같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오직 우리만 기뻐하시고 오직 우리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만을 의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느냐? 진실한 신자들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진실한 성도들은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진실한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나는 과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진실한 성도인가? 그런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생긴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세상에 물들어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를 등한히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더욱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말씀 청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곳에서 소개해 주는데요. 약속을 한 곳 찾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모세가 설교하고 신명기에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10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약속입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 네 손자 손녀들, 네 후손들 천대까지 네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으로 40년 광야를 방황하고 여기에 이르렀지만 이제 우리 눈앞에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될 터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렇게 모세가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학업에서 좋은 결과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또 가정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내 삶이 더 건강하고 뭔가 좀 길이 열리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이죠. 어떤 시험의 자리들입니다. 내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의 모든 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인도될 것이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오면 30장에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게 사람들은 무슨 비법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디 가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면은 내 인생이 풀릴 텐데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정말 운수대통한 일이 펼쳐질까? 어디 숨겨진 비법이 없나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숨겨진 것도 아니다. 11절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정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누가 그 비법만 알려주면 내가 그 비법대로 살아갈 텐데,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저 하늘에 숨겨두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저 바다 건너에 무슨 비법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이 있다던데, 바다 건너가서 그 책만 가져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깝다. 네게 매우 가깝다. 그 천대까지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네게 가깝다. 이미 네 입에 있다. 너희들이 매일 읽는 그 말씀 안에 천대까지 은혜 받는 비법이 있다. 너희들이 늘 외우는 그 주기도문 안에, 너희들이 노래로 배웠던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다 담겨 있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별 볼 일은 없는 것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두 가지 계명이 너희의 생명이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주고 싶으신 마음 사라진다, 그걸 잘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을 없애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내가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면 그 황금 송아지를 부숴버려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 은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하고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이 있으면 그걸 허물어야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 방법이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입 안에 있다. 네가 이미 읽고 듣고 배운 그 말씀 안에 생명의 비결이 있고 천대까지 은혜 받는 비결이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야겠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더라도 나를 기뻐하시고 오직 나만을 선택하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먼저 잘 아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사랑하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또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우리에게 절신한 것들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까짓 건 내가 못할 게 뭐야? 하나님 나를 은혜 주신다는데 뭐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날 보고 뭐 에레베스산 등반하면 은혜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저기 무슨 해저 깊은 10km 밑에 잠수하면 은혜 주신다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못할 게 뭐야? 그렇게 마음 먹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지하면 복을 주신다. 신자들은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들이시니만큼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불순종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 신발이 닳지 않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나라와 민족과 가정 앞에 새 역사를 펼쳐주시겠다는 그 사랑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 민족에게 민족 명절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은 먼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오니 남녀노소 누구라도 마음 먹으면 실천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이오니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사람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건강이 약해진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더욱 감사하며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실 수 있도록 명절 전후로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병간호로 수고하시는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홀로 계실 때에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기쁨으로 이 귀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박병현 집사님 가정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 정음이를 통해 큰 기쁨 누리고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배우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자녀들 양육하게 하시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사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병조 집사님과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애쓰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그 은혜를 박병조 집사님 가정과 사업 위에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온 가정이 기쁨 속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윤흥석 집사님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오가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늘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만 선택하시고 오직 우리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 성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프게 해드린 게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부터 새 마음 새 모습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예배 잘 마쳤습니다.